오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하는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이 그냥 당연히 그랬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 속에 참 많은 오묘한 뜻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냥 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것이 아니고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감동적이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유함 없이 그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일방적인 기계처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도 하게 하시고 결정도 하게 하시고 마음을 쏟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예우하시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른과 아이가 있을 때에도 사실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어린 것이, 나이도 어린 것이, 조그마한 것이,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는 많은 어른들이 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대화를 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래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이로 보나 모든 걸로 봐도 막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피조물이라고 해서 막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바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예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누구 마음이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밥을 먹고 안 먹고 누가 결정해 줍니까? 내가 하잖아요. 예배하고 안 하고 누가 결정하나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 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누가 결정하느냐?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네가 짐승과 다르고 동물과 달라서 이제는 네가 알고 믿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같은 존재로 대화하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굉장히 지극히 높여준 것이고 예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신명기 18장에도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두었노니 너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줄 것 같으면 그런 말을 무슨 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두었다. 마치 1년 되었을 때 아이를 태어나서 무슨 날이라고 하죠? 돌 때 보면은 돌잡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청진기 놓고 또 실타리 놓고 오래오래 살으라고 실타리 놓고 또 뭘 넣습니까? 공부 잘하라고 연필도 놓고 또 뭐가 있어요? 요즘 부모들은 돈을 놓더만요. 그리고 돈을 잡으라고 많이 가까이 해요. 자, 그때 그 선택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아이에게 달려있어요. 부모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이의 의지를 보겠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나쁜 말로는 멋대로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마음을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먹기에 따라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건 영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버거우니까 요즘에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분들이 참 불행하게도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1년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그 길까지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 마음을 바꿨을까 들어보면 강물에 뛰어내리려고 사실 서 있었지만 갑자기 그 순간에 집에 계신 어머님이 생각나니까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결국 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키와 같은 역할을 이 마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그러면 다 착하고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악한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좋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못해서 말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능히 먹을 수 있습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하나님 없어.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신기하게도 두 마음을 품어요.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웃어도 말은 웃어도 마음은 어떻다고? 마음은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나 사기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사기를 치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지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말로는 들어주잖아요. 알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또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 사이에 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속에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을 네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늘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몸도 움직이고 마음에 따라서 말도 움직이고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마음이 딱 틀어지면 하기 싫은 것이고 아무리 힘든 일도 마음이 동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고 의지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고 마음 때문에 흥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볼 때 그냥 육신적으로 볼 때 부러운 사람이 누군가요? 믿음 있는 것처럼 고백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으로서 가장 부러운 사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사실 구원으로도 왕위에 올라갔으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부자였으면 1년에 드리는 세금의 수가 금으로 666달란트라고 하고 정말로 하인들도 많고 주변 나라와 같이 우리처럼 지금 주변 나라와 어려운 게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공물을 바칠 정도로 이 나라를 존경하고 스바야 왕이 정말 이렇게 와서 금을 싣고 와서 바치면서 지혜로운 말을 들을 정도로 지혜로운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인간으로 볼 때는 사실 하나님 빼놓고 믿음 빼놓으면 솔로몬은 진짜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는 믿음이 좋으니까 반신반의 하시는데 정말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사실은 말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더라. 떠나게 하였더라. 어디서 떠났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이 그전까지는 계속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부 이전의 주님, 지혜 이전의 주님, 내가 잘 성공하기 이전의 주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신을 섬겨달라 그러니까 여인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떠나니라.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절 못 가서 이제 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니라. 정말 두려운 얘기죠. 솔로몬의 마음이 왕이면서 권력가이면서 재물이 누구보다 많고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해 아래서 나만큼 승한 자가 누가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바로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니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딱 무서운 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복잡해지죠. 왜? 솔로몬의 재물을 얘기도 할 수 있고 왕위를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거 얘기할 게 많은데 성경은 굳이 그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자꾸 기록하고 있을까? 솔로몬의 그 보이지 않는 마음, 누가 봐도 모르는 그 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여자들 때문에 마음이 떠난다. 결국은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다. 왜 이 마음이 떠나는 것을 기록했을까? 그때부터 솔로몬은 망한 겁니다. 아무리 왕궁에 있어도 계속 왕위를 하고 있어도 설사 많은 노비들을 데리고 있어도 솔로몬은 망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떠나니라예요. 마음이 떠나니라. 우리가 설사 세상 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순간 이미 영적으로는 실패입니다. 이미 영혼은 사망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백성이 마음이 악하다. 마음이 악하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바라보시고 바리새인 바라보시고 제사장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판단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뭘 보실까요? 얼굴이요? 썩어질 육체요? 가지고 있는 돈이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그런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마음인 겁니다. 몸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어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게 과연 예배라 볼 수 있을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친구간에도 틈이 벌어지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딱 떠나기 시작하면 이미 그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마음이 떠나면 이미 깨진 거예요. 그것은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것이지 이미 금관 독과 같은 것이고 어느 순간 이미 이것은 현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시면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의 남이니라. 이게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이 뭘까? 그건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행동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밖에 안 되고 더 나쁜 말로는 외식하는 신앙생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바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는 물질을 봐요. 헌금을 했으면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께 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받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바로 마음이 있으면 할 마음이 있으면 주님 받으실 것이요 할 마음이 없으면 있는 것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장은 계속 이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헌금도 하고 돕기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손에서 떠나는 물질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할 마음이 있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인가? 마음은 없는데 그냥 체면 때문에 드리는 예물인가?
주님은 너무나 두렵게도 이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마음이 있으면 받으실 것이요 할 마음이 없으면 있는 것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또 예배하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정말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처럼, 내가 늘 주님께 충만했던 그때처럼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나는 지금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교만해 있지는 않는가? 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어서 반대할 마음도 없고 무조건 시키면 하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험 들 일도 없고 좀 떠날 일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두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전까지 우리가 신경도 안 쓸 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 처음에 입대를 하니까 이제 그 사이트에 애들 훈련받는 모습들이나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 교회에서 올려줬어요. 군대 교회에서.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우편이 나왔대. 그 뭔 소린가, 왜 나오지? 그랬더니 사진이 있대. 어디서 나오니까 인터넷에 떴대. 인터넷에 왜 걔가 뜨지? 그게 아니라 그 주일날 교회 가는데, 이제 주일날엔 교회를 가잖아요. 절에 가는 애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교회 갔을 때 예배드리는 모습 막 찍어가지고 엄마들이 궁금해할 거니까 사이트에 올려주는 거예요. 엄마들이 계속 사진을 찾아가지고 뒤통수라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뒤통수 사진 이런 게 많아요. 기가 막히게 엄마들은 알아요. 확대 해가지고 귀 보니까 우리 아들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막 찾고, 그래서 인터넷을 배우고, 막 사이트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찾는 법을 배우고, 복사하는 법을 배우고, 막 배우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전까지는 군인들이 지나가고 탱크가 지나가고 아무런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딱 군대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쟤들은 얼마나 더울까? 군 차 타고 가면 아이고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힘들까. 누구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아들에게 마음을 두니까 아들이가 있는 군대가 마음에 들고, 보이니까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군인들 계급을 다 알게 되고, 군인들이 뭐 하는지 다 알게 되고, 그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관심이 가고 결국은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불신자가 무슨 예배에 관심이 있으며, 불신자가 무슨 찬송에 관심이 있으며, 불신자가 무슨 은혜에 관심이 있으며, 왜?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억지로 끌고 와 앉혀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끝나나?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왜 이렇게 사람들은 소리질러 찬양을 하나?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마음이 있고 은혜의 마음이 있고 주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배 방해하는 것이 짜증나고, 옆에서 예배 잘 들어가는데 누군가 수근수근 하면 그것도 배기 싫고,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배 성공하고 싶으니까,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은혜 받고 싶으니까. 이 시작이 어디냐면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영적인 것은 다 무너집니다. 이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 612가지의 엄청난 조항을 얘기합니다.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란 말이야. 사랑. 마음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을까?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면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앞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왜? 마음이 가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이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셨구나. 이래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그래서 기억하시는구나. 이런 주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부모 마음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어릴 때는 장난감이나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그들이 말합니다. 아빠 돈 좀 주세요. 엄마 돈 좀 주세요. 근데 누가 더 사랑받을까요?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엄마들이 사랑 많이 받는 것은 엄마가 용돈을 계속 주어 오니까 엄마를 사랑하는 게 많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컸을 때는 이제는 돈 때문에, 장난감 때문에 부모에게 오질 않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커나가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어. 지금 만난 것도 아니지만 엄마 아빠를 마음에 두기 시작해요. 아, 옷을 봐도 이제 내 옷보다도 저 옷을 엄마가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경치 좋은데 보면 우리 아빠 엄마 저 구경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 부모님이 나에게 그동안 했던 것들이 어릴 때는 미웠고 때로는 엄마가 미웠는데 크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얼마나 난처했을까,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 안 보이던 그게 마음이 딱 가는 순간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도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말은 다른 성경에 해석하고 이런 걸 보면 이런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너희가 마음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이제 보면은 13절입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비슷한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의 첫걸음이 뭐냐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뀌면 주의 마음이 보여요. 주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이 속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 두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말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정말 바꾸어서 그렇게 내가 잘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짐한다면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것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일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쓸 수 있지만 그런 건 다 접어두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주를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